자, 오늘은 창세기의 세 번째 시간으로 보시기에 좋지 아니하여 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창세기 1장 1절에서부터 2장 3절까지 천지 창조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여섯째 날에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또다시 사람을 만드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이것은 세상을 두 번 창조하셨음이 아니라 여섯째 날 만드신 인간을 어떻게 만드셨는지 상세하게 설명해주고 있는 그런 본문입니다. 창세기 1장과 2장의 창조 이야기를 읽으면서 많은 학자들이 언제 세상이 창조되었으며 또한 이때 만드신 에덴 동산은 어디에 있는지를 놓고 혈전을 벌입니다. 하지만 본문은 언제 어디서 세상이 창조되었는가에 대한 그런 물음에 대한 답은 없습니다. 단 누가 세상을 만들었는지 에 대한 관심을 두고 있어요.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은 다른 어떤 분도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강조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위대함이 강조된 본문이 창세기 1장이라면 이제 두 번째 창조 이야기에서 우리는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오밀조밀한 아주 섬세한 손길을 느끼게 됩니다. 세심한 그분의 손길을 느낄 수 있는 본문이에요. 죄를 지어 느끼게 되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과 동시에 따뜻한 하나님의 배려도 엿볼 수 있습니다. 그 손길을 한번 오늘 여러분과 나눠보고자 합니다. 자, 창세기 1장의 창조 이야기에서 우리는 천지를, 이 세상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이 만드신 그 모든 것들을 보시며 심히 보기 좋았더라라는 표현을 썼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만드신 것을 누리며 기뻐할 누구를? 인간을 생각하면서 기뻐하신 것이지 인간도 만들지 않는데 스스로 만들어 놓은 것을 보면서 자화자찬한 것이 아니라 했습니다. 이것을 누릴 인간들 때문에 기뻐하셨다 했어요. 그래서 저절로 기쁨이 넘쳐나신 겁니다. 창세기 2장의 창조 이야기에서도 이 사실이 동일하게 드러납니다. 자, 2장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장 8절 시작. 주 하나님이 동쪽에 있는 에덴의 동산을 이루시고 지으신 사람을 거기에 두셨다. 자, 여기 일구시구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건 표준 세번역 표현이고요. 개정개혁에서는 창설하시고 뭐 이런 표현을 씁니다. 창설하고 일구시다. 여기서 창설하시고 일구시다에 해당하는 히브리 단어가 나타라는 단어입니다. 나타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의 본 뜻이요 심다란 뜻입니다. 플랜트 아니면은 이스테블리시 설립하다, 창립하다, 있게끔 하는 거예요. 즉 무엇을 심다라는 의미로 이 단어가 주로 쓰일 때 야훼 하나님과 많이 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크리에이터라고도 얘기하지만 플랜터라고도 대문자로서 플랜터라고도 얘기합니다. 예레미야 11장 17절 한번 볼까요? 자, 시작. 이스라엘과 유다를 나무처럼 심어주신 만군의 주께서 여기서 쓰인 단어도 이 나타라는 단어인데 내가 너를 심었다. 인간을 향해서 내가 너를 심었어 라고 말씀을 하시는 본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The One Great Planter라는 말을 종종 씁니다. 하나님은 씨 뿌리는 농부이십니다. 바로 그 하나님이 씨를 뿌려서 싹이 돋게 만드시고 줄기를 뻗쳐서 결국에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우리의 일에 결실을 맺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은 바로 농부 대신 하나님 아버지의 손길에서 비롯된 것임을 재차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존재케 하시고 우리를 만드신 바로 그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심으셨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누가 에덴 동산을 만드셨다고요? 하나님이세요. 그가 손수 팔을 걷어붙이고 동산을 일구셨다는 사실은 인간을 그만큼 사랑한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위해 손수 에덴 동산을 일구시고 친히 이 세상을 준비해 주셨어요. 그냥 대충 만들거나 누구에게 시키거나 또 말씀으로 한 번에 만들 수 있는 그냥 에덴 동산에 있어라. 왜? 빛이 있으라면 빛이 있었던 그런 역사를 우리가 알기 때문에 에덴 동산이 만들어져라면 그대로 있을 것이지만 인간을 너무나 사랑하셨기에 손수 그것을 일구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손수 만드신 동산을 내게 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도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사랑하는 여자들 여기 봐보세요. 남자들 여자들 잘 생각해 보세요. 정말 사랑하는 여자에게는 남자들 물어볼게요. 정말 사랑하는 여자에게는 시간과 노력을 투자 대충 사귀다 그만둘 여자에게는 돈을 드립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쉽잖아요. 돈만 드리면 마음도 없고 여자친구도 4학년
4년 동안, 2년 동안 가질 수 있고 뭐 그런 식으로. 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할수록 돈보다는 정성을 쏟아 선물을 준비하는 법입니다. 자매들 안 그렇습니까? 저번에 다정이가 언제죠? 발렌타인데이 때 자기가 만든 걸 올렸어요. 나는 산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일일이 만들어서 그렇게 늘 구박을 하던 현준이에게 선물을 주더라고요. 그 정성이 담긴 것. 딱 보더라도요, 너무나 고생했구나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한번 자매들 물어볼까요? 돈 들여 준비한 선물이 더 좋습니까? 아니면 마음을 다해서 준비한 선물이 좋습니까? 네. 여자들 이렇게 대답하겠죠. 정성을 쏟아 돈을 곁들인 선물. 그게 최고겠죠. 그러니까 저는 지금 일반적이고요, 정상적인 그런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정말 감동은 손수 준비한 노력과 땀에서 받는 거예요. 정말 감동. 제 아내한테, 사모님한테 물어보십시오. 생일날 아침 밥상을 종종 차려줍니다. 저는 음식을 못합니다. 근데 그것을 이렇게 준비하는 그런 모습이 귀한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여기 와서 처음으로 김희연 사모의 그 밥상을 준비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참 이게 저는 음식을 못해서요, 참 음식 잘하는 사람을 보면 부럽습니다. 이종철 성도님이 그 리스 마켓을 하십니다. 거기 찾아갔습니다. 전날 찾아가서 비밀리에 아무한테도 말씀하지 마시고 볶음밥이 너무 맛있어요. 그걸 좀 만들어 달라고. 아내한테 비밀이죠. 사실은 그게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게 그 레시피를 받으러 간 거예요. 집에서 만들려고 새벽에 가서. 그랬더니 저한테 몇 번 설명해 주시더니 그만둬 있어. 그러면서 네, 다 만들어서 그냥 주시더라고요. 아침에 렌즈에 데워서 하면 똑같다고. 아 그러시냐면 비밀 지켜달라고. 그래서 아침에 준비를 했는데요, 아내가 먹더니요, 맛있다는 거예요. 맛있고 좋다는 거예요. 한참 있더니 근데 흔적을 없앴어야지 그러더라고요. 돌아보니까 제가 쌓아도 포장했던 그 모든 게 다 거기 있는 거예요. 그걸 생각을 못했어요. 김희연 선생님은 그걸 알고도 기쁘게 감사하게 먹어주더라고요. 여러분, 정성이에요. 정말 감동은 정성, 약간의 돈이 들인, 약간의 돈이 들어간 그런 정성, 그거를 정말 좋아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사랑하는 인간에게 주시고자 그냥 말씀 한마디로 딱 에덴 동산을 만들지 않으시고 손수 에덴 동산을 심고 가꾸셨다고 표현합니다. 직접 만드시면서 이것을 누릴 아담을 생각하면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지금도 여러분과 저를 위해 모든 것을 일구시고 준비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심을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 뒤에 계속 말씀을 보면 지으신 사람이라는 표현을 합니다. 지으신 사람,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에 두시고 이렇게 표현이 나와요. 그 지으신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단어가 야차르라는 단어입니다. 그 뜻은 form, fashion, 그래서 형성하다, 만들다는 뜻이죠. 창세기 1장에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그 말씀, 1장 1절에 쓰인 그 단어는 바라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물에서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뭔가를 만들었을 때는 이 바라, 이 단어를 씁니다. 이 단어는 그래서 하나님에게만 쓰는 단어예요. 우리는 할 수 없는 거예요. 하지만 그 다음 날에 보면은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물로 있었던 세상을 나눠서 하늘을 만드시고, 이때는 있던 거 갖고 만드신 거 아니에요. 이때는 아사라는 단어를 씁니다. 유에서 창조하는 거예요. 그런 이 단어는, 아사라는 단어는 하나님에게도 또 인간에게도 사용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 야차하라는 동사가 이것도 만들다는 뜻인데 비슷한 의미를 갖고 있긴 합니다만, 여기에는 어떤 뜻이 들어있는 거 아니? 그것을 만들고 빚으시는 자의 손길이 듬뿍 담겨 있습니다. 야차하는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단어는 토기장이를 일컬을 때 많이 사용합니다. 완성된 토기는 구석구석 모두가 토기장의 손길입니다. 손길 가는 대로 토기가 만들어집니다. 여러분, 그 토기 만드는 그 공정을 보셨습니까? 그 왜 물레를 돌리잖아요. 바로 돌리면 돌아갑니다. 그럼 손으로 흠집을 내는 대로 그 모양이 빚어집니다. 동글동글 돌아가면서. 구석구석이에요. 정말 토기는 구석, 그 안에 밖에 전부 다 토기장의 손길을 통해서 빚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토기장이라고도 말씀하십니다. 이 두 번째 창조 이야기는 바로 이런 면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을 만드시되 대충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라 구석구석 당신의 손길로 만들었음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어쩌다가 이렇게 태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말 최선을 다해 가장 좋은 모습으로, 내게 가장 유익한 모습으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드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100% 하나님 작품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때가 구석구석 아주 깊은 곳까지 묻어있는 솜씨가 바로 여러분입니다. 내가 못났다고 생각되어지는 부분까지도 하나님께서 섬세하게 주님께서 만드셨다는 사실이에요. 내가 보기에는 이 부분은 쓸모없는 부분 같은데 하나님은 바로 그 부분을 통해 우리를 더 만나주시고자 그것마저도 그렇게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에덴을 손수 일구시어 그리고 그것을 보시기에 좋은 것들로 채우셔서 지극 정성으로 직접 만드신 인간에게 주셨습니다. 세상 창조의 목적은 바로 인간들,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과 저를 위한 것임을 절대로 잊지 않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여러분? 그토록 사랑하시는 인간을 만드셨고 그를 위해 엄청난 세상을, 아름다운 에덴 동산을 일궈 놓으셨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입에서 지금 보기 좋지 않았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It is not good for the man to be alone 하면서 이 얘기가 18절에 나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남자가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으니 그를 돕는 사람 곧 그에게 알맞은 짝을 만들어. 남자가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으니. 모든 것을 다 누리게 된 사람을 상상해 본 적 있습니까? 지금 이 땅에 있으면 그런 사람들이 있겠죠. 하나도 부족함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 아담에게는 모든 것이 완벽하게 갖춰졌습니다. 에덴 동산의 모든 실과도 주어졌고요. 모든 짐승들도 아담의 명령에 따르도록 허하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사랑을 인간이 하나였으니 다 독차지하고 있었어요. 도대체 뭐가 더 필요합니까? 이것에 대한 답이 기독교의 정신이고 하나님의 사랑의 기본 원리입니다. 자, 한번 들어보십시오. 자,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이 아담을 보시며 기뻐하셨다고 했죠. 그러나 사랑은 하면 할수록 더 깊어지는 법일까?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을 보신 하나님은 단번에 이런 말씀하십니다.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이 보기 좋지 않구나. 완벽하게 준비된 세상 속에서 모든 것을 누림으로 기뻐하고 좋아 보여야 할 이 아담이 하나님 눈에 좋지 않다라고, 좋지 않은 것으로 비춰진 거예요. 그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결심하십니다. 내가 아담을 위해 꼭 맞는 짝을 만들어 주겠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것들이 눈앞에 있어도요, 마음대로 누릴 수 있다 할지라도 모든 것을 혼자서는 그 기쁨을 마음껏 누릴 수 없는 것입니다. 한 7년 전에 저희 교회에서 애리조나에 있는 호피 인디언들 선교를 간 적이 있습니다. 청년들 한 8명이랑 저랑 같이 가서 마지막 사역을 마친 후에 마지막 날에 그랜드 캐년을 갔습니다. 갔는데 정말 입이 착 벌어지더라고요. 입이 착, 너무나 놀랐어요. 그 광경이. 근데요, 구석구석 가는 그 곳마다 정말 다 눈에 담고 싶은 곳이었는데 그 기쁨이요, 5분을 가지 못했습니다. 누가 생각이 났게요? 아내 생각이 나고 애들 데리고 올 걸, 데리고 왔을 걸 하는 그런 생각이 막 들면서 더 이상 눈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2년 뒤에 LA에 결혼식이 있어서 갔다가 5시간 차를 몰고 그곳에 가서 그 선교사님들 방문하고 그랜드 캐년을 또 갔습니다. 똑같은 장소를. 근데 그때의 기쁨은요, 말할 수가 없습니다. 2년 전에 제가 보고 왔잖아요. 근데 그 기쁨과 놀라움과 그 마음은 여러분 표현할 길이 없습니다. 왜? 사랑하는 아내와 자식들이 함께 했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아요. 아담에게는 함께 누리며 기뻐해줄 또 다른 사람이 필요했던 겁니다. 함께 그 광경을 즐기며 누릴 수 있는 사람. 슬픔은 나누면 반이 되고 기쁨은 나누면 배가 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그 사실을 아셨어요. 그리고 그에게 여자를 허락해 주십니다. 그에게 알맞는 사람, 그의 배필을 허락해 주십니다. 꼭 맞는 배필이었기에 아담의 몸의 일부, 즉 갈빗대를 취해 만드셨을까요? 아무튼 중요한 사실은 아담에게 꼭 맞는 동반자가 생겼다는 겁니다. 세상을 다 가지게 되었을 때 그 아담의 반응을 한번 물어보시면, 자, TJ 창세기 많이 읽었지? 세상을, 천지를 다 만들고 나서 그 아담에게 다 주셨어. 그때 아담의 반응이 어때? 좋아하니? 좋았겠지. 선혜 어때? 반응이 어떻게 좋겠니? 기뻤어. 기뻐. 진영 어땠니? 모른다고? 모르겠어? 기억이 안 나?
기억이 안 나는 게 정답일 수 있어요. 반응이 없었습니다. 그 천지를 다 만드시고 그 아담에게 다 주셨는데 성경에 어떤 반응이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께 감사했다라던가 하나님을 찬양했다라던가 그런 표현이 한 절 정도로 나와야 되는데 그런 표현이 의도적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다. 물론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했겠죠. 놀라운 그분의 솜씨에 감탄했을 겁니다. 그러나 자신도 뭔가 부족한 것을 느꼈을까요? 아담은 에덴 동산을 손들인 채 다스리게 되었을 때 아무 반응이 없었습니다. 그랬던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귀중한 선물, 배필을 선물로 받자 감탄하며 외칩니다. 자, 23절 시작. 그때 그 남자가 말하였다. 이제야 나타났구나. 이 사람 뼈는 나의 뼈, 살도 나의 살. 남자에게서 나왔으니 여자라고 부를 것이다. 이 표준서 번역입니다. 이게 개정 개혁에서는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 이렇게 무미건조하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표준세 번역이 번역한 이 이제야 나타났구나 이 표현도 약간 부족합니다. 이 이제야 나타났구나라는 히브리 단어는 하파암이라는 그런 단어인데요. 이 하파암이라는 정확한 뜻은 오랫동안 기다린 끝에 마침내 이런 뜻입니다. 뭔가 기다려요. 뭔가 몰랐겠죠. 하지만 뭔가 부족한 거예요. 오랫동안 기다린 끝에 드디어 나타난 것을 보고 그 표현을 쓰는 겁니다. 마침내란 뜻이죠. 영어로는 at 그 정도 표현할 수 있을까요? 그동안 오래 기다려왔는데 드디어 이제야 나의 짝을 만나게 됐다는 감탄문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기뻐했던 아담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신영 왜 기뻤을까? 그 이브가 너무너무 이뻐서? 예, 그랬을까? 아니지. 그건 아니죠, 여러분. 그게 아니라 그 여자와 함께 나눌 것들, 이제 이 모든 것들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생긴 거예요. 그게 기뻤던 거예요. 예. 그게 기뻤어요. 천지를 다 주셨지만 마음에 감흥이 없었어요. 하지만 배필을 허락하자 이것을 함께 누릴 사람을 생각하며 이제 나타났구나.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는 고백이 터져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인간의 아름다움은 더불어 살아가는 데 있습니다. 진정으로 함께 살아간다면 기쁨뿐만이 아니라 슬픔도 이겨내서 아름답게 승화시킬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도 인간을 바라보시며 가슴 아파하시는 이유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저마다 혼자 살아가려 하기 때문입니다. 주 안에서 한 가족, 한 식구가 되었는데도 말이에요. 혼자 누리고, 혼자 기뻐하고, 혼자 성공하면 좋고, 혼자만 살아남으려 하고, 혼자만이 최고여야 하는 우리 인간들의 모습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면서 좋지 않았다고 말한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사야서 5장 8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너희가 더 차지할 곳이 없을 때까지 집에 기도하고 밭에 같이 밀려나고 땅 가운데 홀로 살려고 했으니 너희에게 재앙이 닥친다. 재앙이 닥친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일을 기가 막히게 이루지 못해서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고 지금 매주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런 말씀하신 것은 혼자 움켜쥐려 하는 인간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됐다면 혼자서는 절대 안 됩니다. 돌아봐야 됩니다. 그게 불편할 수 있지만 돌아봐야 됩니다. 아니 그 두 명이 아니죠. 그 이상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여러분 생명을 얻으셨습니까? 예수를 영접함으로 천국을 지금 이미 소유하고 계십니까? 거기서 만족하고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전해야죠.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전하고 동시에 사랑을 나누고 헌신이 필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더불어 살아야 하고 함께 나눠야 한다는 사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 하는 복들은 함께 나눌 때 비로소 더 아름다워지는 것이고 더 가치가 있어지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만 싹 빼버리고도 그런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있겠죠. 그러나 거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만족에 그쳐버립니다. 우리의 출발은 항상 예수 그리스도여야 합니다. 나에게 생명 주신 예수님. 그때 더 가치가 있어지는 거예요. 십자가의 은혜를 더 많은 사람들이 누리게 하기 위해 예수님이 지금도 심판의 때를 미루고 있다는 사실 아십니까? 고도신다 했잖아요. 근데 2000년이나 지났어요. 물론 하나님 앞에서는 성경 말씀처럼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말씀을 따져본다면 하나님 입장에서는 한 이틀 지난 거예요. 아무튼 하나님께서 계속 이 연장을 시키는 것은 다시 오심을 누군가 한 명이라도 더 하나님께 이끌기 위해 그 심판을 미루시는 것이고 여러분에게도 오늘을 살아갈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과
그리스도의 사랑을 안고 이제 세상으로 나아가야만 됩니다. 한 10년 전쯤에 아낌없이 주는 나무라는 인터넷 동호회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 아낌없이 주는 나무, 줄여서 아주나라고 했는데 당시 회원이 150명 정도 되었는데 이들이 주로 10대 후반과 20대 초반이에요. 대부분 청년들 나이랑 비슷하겠죠. 친구들과 한창 놀기 바쁘고 PC에 파묻혀 살만한 그런 청년들, 청소년들이었지만 주일마다 이들이 모여서 장애인, 노인, 고아들을 찾아다니면서 이 어린 청년들이 작은 봉사를 하고, 그래서 이것이 한번 이슈가 됐었어요. 이 동아리가, 20명의 이 동아리가 처음 시작했을 때 20명으로 성장한 동아리가 크게 성장을 했는데, 여러분 롤 아시죠? 롤, LOL. 여러분 어른들 잘 모르시죠? 애들 신종 게임입니다. 미쳤습니다. 예. 물론 하루에 30분, 1시간 정도 하는 거 나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일들, 성경을 읽고 하나님에 대한 마음을 갖고 오늘 말씀처럼 함께 나누는데 매진하는 것은 전혀 생각도 하지 않고 여기에 파묻혀 밤새도록 하는 사람들은 딱 보면요, 눈이 튀어나와 있어요. 보면 압니다. 누가 얼마큼 하고 왔는지. 아주 심각해요. 이 게임에 정신을 아주 팔아버린 청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기 있는 청년은 정신 차려야 됩니다. 이거 하면 뭐 지옥 감기가 그건 아니에요. 하지만 여러분 정신 차려야 돼요. 그거 하는 만큼 하나님에 대한 마음을 단 5분이라도 10분이라도 품고 살아갑니다. 적어도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면 이론에 쉽게 빠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알기로 여기 와서 이 롤 프로그램을 컴퓨터에서 지은 청년들이 한 2명 됩니다. 귀하더라고요. 도전해봤더니 2명이 지워버렸어요. 또 할지도 모르겠죠. 하지만 그 청년이 결단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이고, 그 청년이 또 교회에서 많이 헌신하는 청년들 중에 한 명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예요. 크게 쓰실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신 차려야 됩니다. 이거 꼭 비단 롤뿐만이 아니죠. 드라마도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것들을 예를 들 수 있어요. 하지만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것은 그렇게 자기가 좋아하는 것들을 그 주말에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에 있는 청년들이, 어린 청년들이 모여서 정말 귀한, 사회의 이슈가 될 정도로 귀한 일을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 모임의 주역이었던 만 19세 청강자라는 청년이 있습니다. 그는 중학교 3학년 시절에, 97년 중학교 3학년 시절에 TV를 우연히 보다가 도전을 받고 펑펑 눈물을 흘리면서 결정을 한 거예요. 백혈병에 걸린 한 어린아이가 한쪽 다리에서 골수 채취 검사를 받으면서요, 자기도 아픈데 도리어 울고 있는 엄마에게 엄마 울지 말라, 엄마 울지 마세요 라며 위로하는 그런 프로그램이었는데 이때 큰 충격을 받았답니다. 세상에서는 이렇게 감당하기 힘든 고통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구나,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 평범한 진리가 가슴 비수처럼 찔렀습니다. 그날 청군이 흘러내리는 눈물을 주체 못하면서 자기의 컴퓨터를 통해 PC통신, 천리안 지금 없어졌나요? 그 당시에 이게 유명했잖아요. PC통신 천리안 토론방에 들어가서 이렇게 100원으로 시작하는 사랑이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100원으로 시작하는 사랑. PC통신 회원들이 모두 이용료에 100원씩만 더 낸다면 백혈병 등으로 고생하는 많은 어린이를 도울 수 있습니다. 라는 등의 이 글을 차 올렸어요. 100원씩 모으자는 이 중상, 어린 아이의 천진난만한 제안을 다른 성인들은 다 무시했는데요. 한 20명 정도,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에 20명의 젊은 동지가 모아졌습니다. 이렇게 해서 아주나, 아낌없이 주는 나무라는 동호회가 탄생이 됐고요. 이들은 매달 10,000원씩의 회비를 내고 격주로 주말이면 장애 시설이라든지 요양원들을 찾아다니면서 그들을 위해 사랑을 심고 헌신하는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또 야학교사로 활동하는 청년들을 생겨나기 시작하고요. 아주나 회장을 맡고 있던 당시에 그 강예진이라는 청년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다른 사람을 돕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남을 도울 때 스스로 기쁨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들이 예수를 믿는지 안 믿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 얘기 나오지 않으니까. 하지만 창세기 2장 지금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그 진리를 이들은 지금 몸소 실천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들의 시간과 자기들의 물질을 희생하며 남을 도울 때 느끼는 기쁨이 있다는 것을 알고 그 일을 계속 해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렇게 남을 도울 수 있는 이유는 남을 도울 때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기 때문입니다. 값싼 쾌락들 말고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그런 기쁨들 말고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그 기쁨이 이렇게 남을 도울 때 생길 수 있다는 그런 진리.
함께 아파해주고 함께 웃어도 주고 그들의 팔다리가 되어주기도 하는 것, 함께함으로 동행함으로 느낄 수 있는 기쁨이 이 안에 있는 거예요. 그것이야말로 하나님 원하시는 보기 좋은 모습이 틀림이 없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도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셨어요. 하나님이 창세기 1장 1절에 시간을 창조했다고 말씀하셨죠. 시공을 초월한 하나님이 시공으로 들어오셨어요. 그리고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얼마나 불편하셨을까? 얼마나 제한적이고 얼마나 답답하셨을까요? 근데 그 불편함을 여러분과 저를 살리기 위해 택하셨습니다. 로마서 말씀처럼 여전히 죄악 가운데 살아갈 요지들이 많은 우리임에 불구하고 그것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의 사랑,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자 우리에게 구원의 기쁨을 주시려고 모든 것을 다 포기하시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고통의 자리에 그것을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죽음을 기꺼이 담당하셨습니다. 그렇게 하신 이유는 바로 예수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과 저 새 생명을 얻을 사람들이 생겨날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이 가지고 있던 영원한 생명을 기꺼이 우리와 나누길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이라는 큰 기쁨을 늘 간직하고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이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과연 내 모습은 하나님으로 하여금 흡족하게 하는 그런 모습일까? 아니면 하나님의 얼굴을 찡그리게 만드는 모습일까? 여기서 예수를 아직 안 믿는 분들은 이런 질문이 도저히 되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나 적어도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라면 생각해 보십시오. 내 모습이 하나님을 웃게 만들까? 아니면 찡그리게 만들까? 또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짝은 누구일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붙여준 그 짝은 누구일까? 같이 있으면 편하고 즐거운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하고는 가르쳐주지 않아도 옆에 가서 동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붙여준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입니다. 같이 있으면 뭔가 시간도 투자해야 되고 물질도 투자해야 되고 돌봐야 되는 성격, 헌신도 해야 되고 그런 짝은 없습니까?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이 더불어 살아가고 있는 이웃은 과연 몇 명이나 됩니까? 내가 희생함으로 기쁨을 되찾을 수 있는 나만의 친구가 누구인지 한번 돌아보십시오. 이제 오늘부터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모습을 되찾기를 원합니다. 어려울 것이 없습니다. 내가 가진 것만큼 하면 됩니다. 내가 가진 것만큼 함께 나누면 되는 거예요. 내가 가진 지식이 있습니다. 내가 가진 건강이 있습니다. 내가 가진 물질이 있습니다. 내가 가진 시간이 있습니다. 내게만 있는 그 무엇을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웃과 나누면 되는 겁니다. 사람의 독초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이제 함께 살아갑시다. 이제 더불어 살아갑시다. 나누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렇게 함께 나눌 때 하나님이 세상을 나에게만 다 주셨을 때보다 더 큰 기쁨이 이렇게 나눔의 삶을 통해서 있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저희 찬송 한 장 부르고